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연장으로 어떻게 지을까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권세, 속죄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들이 되게 우리를 아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시는 첫 번째 은혜이고, 회개하는 것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서 죄 없는 자에게 비로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들어오시는 것으로 내 혼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그때서부터 비로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요만큼 뭐 좀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거든요.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상속받을 크기를 아셔야 돼요. 그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막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죽으면 천국이야 하고 살게 하시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것으로 나약하게 그치는, 나약함으로 사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며 나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보다 더한 다른 자녀가 없죠. 그 위에 더 업그레이드된 자녀 이런 건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된 자에게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필연적으로 아주 누구나, 자녀이면 누구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은사라는 뜻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부모에게 감사하듯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부모가 주는,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를 그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그러죠. 이제 엉뚱하게 쓰이고 있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밀어붙이고 말이에요. 막 리더십이 있고 막 그런 걸로 이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이게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결과라고 하는 마, 이제 뒤에 있는 마가 이제 결과란, 은혜의 결과란 뜻이에요. 이게 합쳐서 은사,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은사가 뭡니까? 확 하면 넘어가고 막 그냥 날아가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생각해요. 막 하면 갑자기 죽은 자가 확 일어나고 말이에요. 아, 저분 은사 대단해. 좀 잘못 쓰이고 있어요. 이게 자녀에게 주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걸고 주지 않죠. 1.2%야 하고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자녀 삼은 성도들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 속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 이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 자녀이면 저는 은사 없는데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은사 없는데요. 뭐 이런 거 너무 이런 거 없는데요. 은사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는 자녀이면 누구나 있습니다. 최소 하나, 적어도 많이 가지면 5, 6, 7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가 왜 나타나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이면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은사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라는 것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가면 어른 행세하려고 그러고, 말씀 듣는 자리에서 자기가 무슨 은사가 있어, 난 말씀의 은사가 있어, 뭐 이런 여기 하는 그런 은사로 오해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서 오래 있었는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자기 이력을 증명하는 은사를 마치 자기 과식거리로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훈장도 아니고요, 메달도 아니에요. 은사가 뭐냐? 집을 지을 때 쓰는 연장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는 난 은사 없는데 받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경고가 뭐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네가 성령이 너에게 주신 그 연장을 제대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터가 있죠. 이 터에 이렇게 서서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집을 지을 때 터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 터,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너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네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녀가 된 것으로 자녀가 된 그 자리. 예전엔 죄인이어서 어디 털을 못 잡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셔서 자녀가 된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을 드디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자녀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기서 이제 집을 지어야 하는 그 자리 위에 마치 달란트를 남기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한 것을 주리라, 더 맡기리라 하시듯이 이 터 위에 이제 믿음의 공적을 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연장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유익한, 아무나 연장 못 주죠. 어디 저기 일용직 같은데 거기 이렇게 가면은 데모도 하는 사람 제일 힘들고 바쁘겠지만 거기서 그 데모도 하는 사람도 아무나 연장 함부로 못 집죠. 그거 집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만졌다간 큰일 나죠. 아주 욕 바가지로 먹죠. 그렇듯이 유익한 작업자, 내가 너를 망치 쓰는 자로 내가 너에게 망치를 주리라. 너는 톱 쏘는 자로 아주 톱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내가 너에게 주는 재주를 주리라 하고 이제 그걸 맡기듯이 유익한 작업자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시고 이거 제대로 사용해 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사람들은 하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기도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 뭐 이래가면서 헛기침하는 그것을 이제 은사로 오해들을 하는데 은사는 영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집을 지어야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맡겨주신 연장이에요. 연장. 연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말씀의 은사 이러고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에게는 망치와 같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톱이나 대패 그런 은사를 맡기십니다. 그 연장은 톱이 대패보다 낫다는 둥, 망치가 대패보다 못하다는 둥, 뭐 이런 연장의 우월감도 없고 우열도 필요 없고 서열도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연장이에요. 연장. 필요한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장들을 작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이제 연합을 하게 되죠. 그죠? 망치 필요할 때는 망치 써야 되고 톱 쏘는데 망치로 두들길 수 없단 말이에요.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되어서 신앙의 집을 세우는, 망치 들은다는 망치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저리 가 이러고선 덤비는 게 아니라 망치 가진 자는 망치로 섬기는 거예요. 망치로 섬기고 나서 망치 친 자는 책임져야죠. 그죠? 섬김과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비극은 이 연장, 은사라고 하는 이 연장을 자기 신앙의 이력으로 생각을 하고 영적 서열로 착각을 한 데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아주 신령한 은사를 받았냐?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냐? 누가 더 특별히 센 은사를 받았느냐? 이거 따지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땐 필요하지만 집 다 짓고 나면 그 연장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장을 몇 개 받았는지, 얼마나 기도해서 연장을 몇 개를 받았는지, 몇 개나 은사를 다루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연장이 하나여도, 망치만 너에게 주었어도 그 하나 가지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네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이게 섬김과 책임이에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떻게 집 지을까 하는 이 헌신, 이 터 위에, 이 보통 터가 아니죠. 이 터 위에 이제 내 신앙의 집, 어떻게 집을 지기 위하여 내가 헌신을 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내게 주신 연장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늘에서 주어진 이 상속권이 내가 여기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섬기고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그걸 보고 바라보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 관심 별로 안 둡니다. 뭐에 관심 두죠? 복 받는 것만 기다려요. 복 받는 거. 어디 교회 가야지 복을 받나.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교회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50이 넘은 권사 장로들도요, 교회에 가서 자기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는 교회 찾으러 다녀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냔 말이에요. 피곤한 헌신, 순종, 그거 피하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정해 주는 자리 찾으러 다니고 자기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헌신은 피곤해서 좀 싫고 순종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있으려니 서로가 그러면 충돌이 안 생기겠어요?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경계합니다. 그리고 파가 나뉩니다. 나 이쪽으로 붙을래, 저쪽으로 붙을래, 파가 나뉘어요. 서로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생기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죠? 죄가 틈을 타고 통로로 들어옵니다. 시기하게 되고 왠지 미워요. 이유도 없어, 그냥 싫어. 어떻게 겨우 그런 감정 가지고 살던 사람이 뭐 부흥회를 한번 하든지 뭘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겨우 회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못하고 거절감 가졌다 그래서 거절당했어 하면서 그 거절감으로 상심한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유 없이 싫어. 그 거절감 당한 것에 이유 없이 싫단 말이에요. 그림자도 밟기 싫어. 이게 거절감에 대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계속 다투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무슨 계기가 돼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화해를 해요. 회개도 하고. 근데 거절감, 죄, 다툼, 회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 세월을 이거 반복하는 생활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없이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 자기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어떤 자가 되냐?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할 내 모습이어야 하는데 끝없이 죄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는 이 통로를 만들어서 죄 짓고 어떻게 회개하고 화해하고 죄 짓고 겨우 화해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교회 생활을 대부분이 그걸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기 여러분 마음 불편한 생각이 들 때 있죠. 없진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니기 마음 불편하고 발길이 안 닿게 되고 오늘은 발이 좀 무겁고 이럴 때 있죠. 대부분이 이 문제로 불편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좀 유의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죄 용서 받아서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은 깨끗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야, 너 죄 해결됐구나.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시고 너 일 맡겼다고 너 괜히 어깨 으쓱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 저는 망치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톱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대패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로 뭐 견제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어느 하나 가지고 집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망치 들고 서 있고 어떤 사람 대패 들고 서 있고 톱 들고 서 있고 자 이제 열심히 집 지읍시다 할 때 서로 존중해 가면 협력해야지. 집이 져지듯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주신 그 선물, 그 은혜, 그 은사로 너 어떻게 그 위에 네가 섬길까? 어떻게 집을 지을까? 조심해라. 하느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 그러면 막 손대면 막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말이에요. 따라 너 내일 뭐 내년에 뭐 한다 뭐 이런 거나 맞추려고 그러는 거. 이런 거 예견하는 거 신기하죠. 병든 사람한테 그냥 치맛바자락만 이렇게 다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손수건 막 앞치마 이렇게 흔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어떻게 그거 봐가지고 또 이거 연습해가지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해내는 거. 그 은사 증명하려면 귀신 들린 데 가서 가야 돼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이제 한번 귀신 뭐 그 있어야 돼 하잖아요. 없으면 귀신 들린 거 뭐하러 축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분별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하는 거.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은사는 요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연장이 아니 어떻게 톱하고 망치하고 대패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그렇죠? 집 지을 때 뭐 수평자도 있어야 되고 별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집 짓기 위하여 연장을 주셨다면 요 9가지 은사 외에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마디에 여러분들 그 필요한 누구는 엄지손가락 이게 여기 위에 끝자리 있는 사람 새끼손가락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누구는 새끼발가락이 있고 말이에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제 집을 짓고 이런 작업하는데 하나님이 몇을 세웠단 말이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나와 있어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가 되어야 하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여야 하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져야 하는 것이냐? 다 방언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어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죠?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능력,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그리고 방언 통변하는 능력 행하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서로 돕는 것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죠? 서로 돕는 건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12장까지는 이 은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뭐냐? 13장 1절에 나옵니다. 은사 이러한 아주 복잡 다양한 은사들, 집을 짓는데 필요한 이 모든 도구들, 이 연장들을 들고 협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동력이 필요하죠.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저기 돈 주는 사람 없다고 바닥 망치질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밤일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야간 수당을 받더라도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연장을 사용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 터예요, 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혼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내게 은사를 주어서 은사 받은 자, 하나님의 연장을 받은 자가 뿜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이에요. 이거 빼앗기고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대접받고 싶고 서열 앞에 맨 앞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무슨 터에 있는지 그냥 교회 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부지가 넓대는 등, 뭐 시설이 좋대는 등, 뭐 우리 교회가 뭐 어쨌대는 등. 그 터가 뭐냐는 거예요. 그 터. 이 땅 터 얘기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지금 무슨 사랑을 받았고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주인이 그 종들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종 3명 불러다가 일 맡기듯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 사랑, 그 헌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재주 많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거기 조용할 날 없습니다. 그거 빼앗겨서 그래요. 보세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1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는 정리하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터에서 주를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연장이다 하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뭐냐? 그냥 연장이에요. 연장. 모두가 섬기려고 하고 서로 헌신하려고 하면 다툴 일 없죠. 그렇죠? 대답하세요. 그렇죠? 서로 돕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핸드폰만 챙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연장이 뭔지를 알고 연장들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장은 부르찌가 아닙니다. 계급장도 아니에요. 뭐 하나 꽂아놓는 건 장신구도 아니에요. 누가 나 봐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은사는 그거 아닙니다. 안경 쓰는 사람은 어딜 가나 안경 잊어버리지 않죠. 왜? 안경을 써야 보이지. 그렇죠? 비 오는 날 우산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딜 갈 때도 은사를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그 인정받으려고 은사 그 브로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산 들고 비 올 때 우산 들듯이 집에 갈 때도 또 비 그쳐봐야 우산 또 버리고 그냥 가요. 또 가지고 온 줄도 기억도 안 나고. 무겁다고 의식하지 않아요. 꼭 필요해져. 안경처럼. 그렇듯이 주님께 은혜 받은 감격, 헌신하는 마음, 받은 은사 집에 두고 깜빡 잊고 나왔네 하고 다시 챙기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감격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잊고 사는지, 교회 다니면서 뭘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뭘 엉뚱한 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장 가지고 엉뚱한 것 행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데 연장 사용할 때가 있어요. 집 지으라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 지으라고 연장 맡겼더니 여름에 원두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수박 깔라 먹겠다고 말해요. 저 원두막 하나 아주 근사하게 지어놓고 여름에 수박 갈라 먹기 참 좋겠다 하고 막 사람들 보고 막 구경시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러면 연장을 맡긴 주인이 연장을 준 이유에 대해서 설계도를 펴놓고 원룸막 보고서 비교해 가면서 무슨 혼을 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2절부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연장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연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연장을 줘서 내가 연장 사용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연장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귀신 쫓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 아주 권능을 행했다는데 연장이니까 권능 행할 수 있어요. 대패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망치니까 그 대못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연장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나의 이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 없이 하심을 받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실 일들을 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품으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맡기신, 연장을 맡겨주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연장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선물이지만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신 이의 그 뜻을 가지신 이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부딪혀서 무너짐이 더 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은사를 받았으니 가능은 해요. 예? 어디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따라 하는 거하고 따라 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 은사를 받았으니 망치라도 들고 있으니 못 박는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맨손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연장을 손에 들고 있으면 뭐라도 만들 수 있어요. 속된 말로 지맘이죠. 지맘. 오늘은 뭐 좀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드는 거. 왜? 대패가 있고 칼이 있고 망치가 있고 톱이 있거든. 오늘은 원두막 하나 만들까? 원두막을 만들던 돈벌이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이거 만들어서 교회에다 팔아먹으면 돈 좀 되겠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군데야 하면서 교회들마다 스타렉스 많죠. 그거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 돈벌이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생긴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선물로 받았어요. 자기 손에 쥐어진 그 미천을 가지고 뭐라도 만들 겁니다.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받은 그 연장으로 네가 능력을 행하던, 뭐 건물을 크게 짓던, 뭐가 잘 팔리던, 연장을 받았으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집을 지었느냐, 원두막을 지었느냐,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거 파는데 수입 올리는 데만 열중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집을 짓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죠? 은사를 설계대로 안 쓰고, 오늘은 뭐 좀 만들어 볼까? 대패가 있으니 가능해요. 망치가 있어 가능하고, 톱이 있으니까 못 잘라서라도 할 수 있어요. 빈 맨손으로는 못 해요. 성령이 임하셔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으로도 무너지리라 하는 거예요. 연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남들이 나 알아주나 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게으른 종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은 연장이 필요한 그 현장을 찾아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뭘 뭐 물어보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연장 된 게 지금 이 일에 딱 맞아. 연장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2절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충성된 자에게 더욱 큰 은사를 맡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9가지 은사들만 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은사는, 방언은 하는 은사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한 은사는. 나머지 8개 은사 다 섬기는 겁니다. 다 서빙이. 남들에게 베푸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섬기기 위하여 베푸는 은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에게 맡겨진 은사, 나에게 맡겨진 이 은사를 감사함으로 들고, 비교할 것도 없고 줄 설 필요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들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어 올리시는 오늘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주신 은사, 장신구로 여기고 있었던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눅 들었다면 그것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를 사랑하여 주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연장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알게 해주세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섬기는 거 그게 뭐가, 그게 무슨 대단한 은사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섬기는 거.
저는 섬기는 거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은사를 발견하시고 자기 은사를 확인하시고,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능동적인 자세. 주의 뜻대로 주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은사는 단독 플레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은사 주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각 지체의 각 마디에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협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체 되게 하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만남을 허락하소서. 내 마음 좀 아주 크게 열고 주님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업도 여러분 여기저기 좀 많이 이렇게 그물망이 확 퍼져야지 거래가 들어오듯이 하나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기도 잊지 마시고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찾을 수